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하루에 10번 이상 감사하며 사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선거 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와서 정치적으로 좀 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크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제일 대단하고 뭐 그렇다는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만 될 텐데, 의외로 우리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 눈에 탁 드러나는 것이 산도 드러나고 뭐 바다도 드러나고 이렇게 사람도 드러나고 하는데, 그 산들이 크고 작은 산들이 있고 바다도 깊고 얕은 바다가 있고 사람도 대단하고 대단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객관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난 초점을 내게다가 맞추게 되어서 산이 크면 못 넘어간다. 또 바다가 얕으면 이점이야. 또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보이면 나는 왜 이렇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정이 조석 변기하듯이 변기하다 보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딱 맞춰놓고 이렇게 살아가면 바다가 좀 깊어도 또 산이 좀 높아도요, 사람이 내 앞에 좀 못난 사람이 나타나도 그런 것 때문에 내 감정의 상태가 이래저래 뭐 일희일비하고 하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하루를 살고 한 달, 1년, 10년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한 20년, 30년쯤 살면 따라합시다. 끄떡도 없다. 이런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한 30년쯤 이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여전히 그때에도 높은 산도 있고 뭐 또 깊은 바다도 그때도 나타나잖아요. 선악간의 사람들도 나타나고 뭐 대단한 사람 또 대단하지 못한 사람도 그때 나타날 텐데, 그때마다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헤맬 때 끄떡도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새벽교회 성도들이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이게 바로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는 것이 되고요, 요셉이요 어디를 가든지 끄떡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가지가 쫙 길어나가지고 축복대로 담장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슨 상황 속에서도 끄떡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점점 강성하여져서 심지어 자기를 원수로 여겼던 사울 왕의 후손들까지 걷어먹이는 멋있는 사람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조금씩 흔들거리고 그랬으면요, 나중에 제가 왕 됐을 때 사울의 손자는 단칼에 배 죽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후한을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끄떡도 안 하고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품고 나라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인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자꾸만 초점이 이렇게 바뀌면요, 우리 왜 돋보기 렌즈 같은 거 가지고 뭐 어릴 때 친구들 옷 태우고 장난 많이 쳤잖아요. 근데 뭐 이러쿵저러쿵해서 자꾸 돋보기가 움직이면 1시간 내도록 등을 비추고 있어도 뭐 옷에 구멍 나는 일이 안 생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어도요, 파리가 애기 와서 앵앵거리도 파리 안 쫓고 그냥 그 초점을 딱 맞추고 있으면 불과 1분이 안 걸려서 옷에 구멍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만 것도 다 선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변성이 너무 많은 환경 속에서 그분에게 초점을 딱 맞추고만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말하는 역사는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초점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요, 우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볼 텐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43장 22절로 23절에 걸쳐서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불러야 될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라고 사무엘은 고백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오히려 괴로운 상대로 여겼어요. 저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좀 편안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이 죄였고요. 번제의 양을 가져가지 하나님께 않았습니다. 또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뭐 이런 유의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살인죄를 저질렀다라든지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이런 죄에 대한 언급이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을 괴롭히는 분으로 여겼고 하나님께 양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이것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죄로 지금 거명을 한 겁니다. 사실요, 뭐 양이나 제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썩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돈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정말 중요하죠. 아닙니까? 안 중요하면 다 져주세요. 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막 들으면 많어, 안 들어도 되지, 이런 머리를 굴릴 수가 있는데요,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뭐로 정리하랍니까? 뭐로 증거하랍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할수록 큰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 사랑하는 분에게 드린다는 것이 바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양을 드리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 양 드리는 거 어차피 이 양 뭐 흠이 있는 양이나 흠이 없는 양이나 다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뭐 하나님이 차별하십니까? 막 얘다 막 다리 하나 없는 양을 드세요 하고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뭐 일하던 옷 그냥 뭐 그름지고 다니던 옷을 입고 그냥 돌아와서 냄새 푹푹 풍기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건숙이 권사님 그렇죠. 뭐 급한데 내가 뭐 소 젖자다가 이렇게 예배 온 것만 해도 하나님 훌륭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왜 다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오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면 뭐 걸음을 한구 짊어지고 돌아가다가 또 어디 주야 되고 하니까 뭐 그래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지 않고 오히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손해보고 힘이 들면서도 그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서 헌금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기도하고 이것들이 다 한마디로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버지 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게 있는 제일 중요한 돈을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드립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 저 사람 왜 형편도 좋은데 헌금을 작게 하고 나는 형편도 안 좋은데 헌금을 많이 하노? 그러면 차별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입니다. 사랑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헌금을
정말 정성껏 많이 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표현이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죄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를 중요하고 사랑한다 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을 피곤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괴롭히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존경하는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당신의 사랑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는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이 표현을 했는데요. 기가 막힌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말로 그냥 때우지 않았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고요. 할렐루야. 그랬으니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컸든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줄 정도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컸고요. 그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뭐 헌금을 드려서 우리가 기도하여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봉사하여서 이거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였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이 텄죠. 그래서 그들이 딱 열매로 드러낸 것이 뭡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아, 얘들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귀찮게 여기는구나. 내가 저희를 괴롭히는 신으로 이해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 애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꼴이 내 제단 뜰만 밟고 가는구나. 썩은 냄새만 진동시키고 가는구나. 이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환난을 당하게 되고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죄를 저질러니까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을 저질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비방거리가 되고 또 환난을 당하게 됐는데, 진작에 자기들이 이제 비방을 소리를 듣고 환난을 당하게 되니까 이 비방과 환난이 두려워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큰 두려움이 된 것입니다. 심각하죠.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금 비방 소리를 듣는 것이 두렵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누가 나의 뒤통수다 대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내가 하는 반응으로 봐서는 누군가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소리가 더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몹시 두려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데 이것이 44장 1절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죄인들하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야 하고 불렀습니다. 또 내가 택한 자야 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여수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여수룬이란 말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웃음거리가 되고 환난거리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요, 하나님이 어려운 자요, 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스러운 감정으로 부를 때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이제 그 히브리라는 말 뜻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될 운명에 처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죠. 그들을 불러줌으로써요. 여기다가요, 이 사람들에게 야 지인아 하고 부르면 이들은 끝나버립니다. 바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죄인아 부르지 않고 나의 종, 나의 택한 자야, 나의 여수루나 이렇게 불러준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다 이 말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이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지은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빠져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지금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지금 드러냈는데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인데요, 건져 주시는 것인데요.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면요, 뭐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가도 물이 너를 엎무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 속에 들어가면 익사사고로 죽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화상으로 죽어요. 불 속에 들어간다, 물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내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한 방면입니다. 또 다른 한 방면은요, 성장과 풍요를 주시는 것인데요. 이게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면이요, 구원이었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구원요. 근데 건져내 놓으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삽니까? 내가 살아났다 하는 이 행복은 단 하나의 사건입니다.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이 나잖아요. 내가 살아났다. 그럼 살아난 사람이 그 다음 옷도 입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잠도 자야 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바로 이사야서 44장 3절 4절 말씀과 같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를 거르게 하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복을 주시는 것. 그 뭐냐? 성장과 풍성의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착하게 살든 못되게 살든 간에요, 결국에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두 가지 사랑이, 하나는 구원의 복이고 하나는 성장과 풍성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내가 태어났어 나는 태어났어 하면서 한 살짜리 아이가 계속 20년 30년 40년 50년이 흘러도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성장해야 되죠. 풍성해져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말미암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두 방면이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성장과 풍성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구원이라는 한 맥락 안에서 표현할 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기를요, 성장하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복을 사랑을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이스라엘이 풀 가운데서 시냇가에 버드나무 자라듯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 가끔 버드나무가 자라는 그 시냇가에 가보면요, 그 잔디밭처럼 풀이 이렇게 있고 버드나무만 하늘을 향해서 쑥 자라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요, 100몇 층입니까? 그 롯데월드 건물 있잖아요.
서울에 어지간하면 그 건물 꼭대기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다 잘잘한데 하나만 유독 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과 풍성의 복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천하 만민들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우뚝 솟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과 풍성입니다. 자, 우리는요 구원받았어요. 이유 불문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천국 갔어요? 아직 천국 도착 안 했잖아요. 천국 가는 이 행진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삶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이요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 세상 사람들요, 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요 먼저 천국부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천국의 소유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직 천국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을 살면서 받아야 될 바로 사랑이 이 두 번째 방면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성장과 풍성의 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풍성과 성장과 풍성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과 성장의 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요 정말 경험을 하게 되면요 이 구원의 사랑 또 성장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오늘에 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쿵저러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악된 삶을 살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고 환난이 밀물처럼 밀려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세상의 조롱을 받고 환난을 엄청나게 당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환난과 조롱만 보여서 그것이 자기를 지금 두려움에 치를 떨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알려주기를 야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바보 멍충이야 아이고 나쁜 놈아 네가 그러고도 잘될 줄 알았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잠깐 혼란스러울 거예요. 나는 이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따뜻하게 불러주네. 그러나 그렇게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은 누구나 할 거 아닙니까? 길을 가는데 걱정을 막 하면서 길을 갑니다. 옆에서 어이 이러면 글로 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한 것이 구원의 사랑이라는 이 방면과 성장과 풍성케 하는 이 사랑의 방면을 딱 설명을 해줬다 이 말이죠. 이걸 딱 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잘못해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람은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나 이제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방면에서 공급하시는 이 사랑을 딱 깨닫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데 지금 이 상태의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런 이 열악한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
이는 이 현재 이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직한 신앙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 중에는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현재 자기의 실존을 다 포장을 해놓고 하나님과 걸어가는 척하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그 얼굴에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포장은 잘 됐는데 얼굴에 은혜가 없습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삶에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내가 가난합니까? 내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렵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두 가지 방면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면 예수를 알고 내가 가난한 것도 부끄럽지 않고 내가 병든 것도 두렵지 않네. 이 예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나면 오늘 나의 이 현실을 전혀 내가 지은 죄와 나의 허물로 말미암아 나에게 찾아온 이 보잘것없는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 걸어가면 사람들은 이거 비웃기도 하고 초롱도 하기도 하고 심려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이미 사라졌으니 뭐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있으면요, 네가 나를 보고 비웃어? 네가 뭔데 나를 보고 비웃냐? 주님과 가다가 십자가 내려놓고 한판 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 공급하시는 구원의 사랑 성장케 하시고 우리가 잘나서 자기기서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과 무조건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아 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성장하게 될 것이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일 적극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요, 어느 국경을 넘어가 가지고요, 블레셋 왕 앞에 가서는요, 잘못하면 죽을까 싶어 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지냈어요.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할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 모습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지금 도망을 다니는 현실에 있어도 밥을 굶어갔는데 어떤 사람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나발 같은 사람은 막 다윗을 그냥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요 전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결국에는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먹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합니까? 다윗을 구원해내시고 다윗을 인도하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 멋있게 간증하잖아요. 제가 옥계라는 곳에서 개척을 할 때 한 집사님을 섬겼는데요. 그 집사님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난 다음에 변한 게 그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요, 이제는 뭐 오만 가지 자비를 하면서 다녀도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이전에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가 장차 교수의 부인이 될 사람인데 나를 홀대하고 뭐 어쩌고 막 있던 뭐 불편한 마음으로 짜증 섞인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딱 영접하고 나니까 장차 자신이 교수의 부인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지금 자기는 어떤 대학교의 급사다 이거예요. 급사의 일을 정말 노래하면서 기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고요. 그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성장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에 자꾸만 눈을 들여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눈을 딱 맞춰놓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나의 모든 약점들을요, 하나님의 사랑은 덮고도 남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냐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 안 되시는 이런 일을 왜 하실까? 그 하나님의 의도가요,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당신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냐면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신이고 하나님만이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민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어야 할 신은 하나님 한 분이고 그들이 찾아서 의지해야 할 분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못 나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하자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항상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나의 삶의 형편과 처지,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떠하든지요, 그건 나중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는 질문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으니까, 아직 영육이 분리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의, 연약한 육체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수도 할 수가 있고 또 죄악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실수하고 죄악에 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작은 시련은 마음의 괴로움, 큰 시련은 유치장에 가서 고통받는 거,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하는 거, 뭐 이런 거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에 걸려 넘어진 문제로 말미암아서 시련을 당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 시련과 내 아픔 가운데 고통받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때그때 깨달을 때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시련 중에서도 뚜벅뚜벅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요, 작년 다르고 올 다르는 삶을 사는데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역사, 성장하고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그 인생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뱅뱅 도는 것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한 걸음씩 나가고 있어요, 지금. 뱅뱅 돌고 있는 이 인생에 회의를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회의를 품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회의를 품어요. 그래서 막 어지럽습니다. 근데 뱅뱅 도는 인생 같아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서 뱅뱅뱅뱅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역사 속에서 보면요, 우리 인생은요,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요, 쫙 해성처럼 뻗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바닥에 자는 사람은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바닥에서 침대에서 안 자는데 침대에서 떨어지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자기를 낮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떨어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육체의 한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또 행동으로도요, 실수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넘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에도 여전히 자기가 침대에 누워있는 멋있고 고상한 사람, 거룩한 사람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행동 양식이 못 나빠졌다. 가장 추하고 낮은 자, 땅바닥에 배를 깔고 다니는, 그래서 온갖 잡대가 묻어있는 나의 삶이다 라는 그 고백 속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구원의 사랑, 또 성장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사랑을 덧입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나의 현재의 모습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일 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일 나를 있게 하시면 나도 내일 있는 거예요. 그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기대하는 것이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비결은 뭡니까? 오늘 내가 낮은 상태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내일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니는 오지 마, 니는 못 가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를 데리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담대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